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의 37번 교동문입니다. 37번 교동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각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임효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큰 어려움의 시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건강과 사업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작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구별된 자라 입으로 말하면서 구별되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 이때에 맞게 우리의 주어진 일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한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시온 성가대와 같은 자리에서 예배 준비하는 이들과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며 그 믿음대로 행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와 마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미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걱정 많으시죠? 그죠? 신종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더니 갑자기 또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단체였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 교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또 교회 욕도 하고 또 목사 욕도 하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또 욕을 먹는 건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는 정말 세상의 안주거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자초하지 않았나 또 이런 마음도 품어봅니다. 사실 그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적으로 또 고민하고 또 회의하고 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교회를 몇 주 쉬어야 되나 이런 것도 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데뷔를 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걸리는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게 되었는데 또 이제 이때 우리 저희 청년들이 또 이제 그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잠잠해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목요일 날부터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잘 해군에 왔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데뷔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기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목이 메어가지고 기침을 한 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혹시 일이 생길까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들 하게 됩니다. 걱정되는 한 주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개발실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은 대책들을 세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두근거리는 마음과 또 한 주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소망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축복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시험의 단계가 왔는데 그 단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정말 대단해 보여서 가슴이 뛰고 참 마음에 어떤 그런 심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이제 힘을 다해서 예배하겠죠. 근데 성도님들은 또 일선에 있고 또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건 신성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라는 그 악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국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혔고요. 이 나라 역시 쇠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길러진 그 아비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켰죠.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은 말하기를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 5절도 말하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교회가 소망을 잃어가고 시대는 악해지고 빛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시대는 악해지면서 빛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고질적인 악습을 근절시킨 사람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노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노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노뱀은 느우수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느우수단이라는 건 어떤 거냐? 바로 노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살펴봤을 때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수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노뱀이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이라면 박물관에도 잘 모셔놓고 잘 보존했어야 됐는데 왜 히스기야는 처음에 개혁을 할 때 이 노뱀을 부숴버린 걸까요? 일단은 모세가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노뱀이라는 것이 모세가 만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그저 단순한 기념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분양하고 숭배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정리하면 노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산당들을 없애는 것, 그거는 우리랑 다른 거니까 그걸 없애는 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뭐 어디 우상들을 쪼개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중한 기억과 신앙이 담겨있는 이 노뱀을 부숴버리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어있는 그 문화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사실 전통이지만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여기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모세의 노법은 마치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규범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남아있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즘에 이 수요일마다 우리 동역자분들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라라는 그런 주제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신앙을 어떻게 버리게 될까요?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신앙, 그 신앙,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오던 것을 찾아내서 버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는요,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즉위하여서 왕이 되어 개혁을 이루면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아마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던 것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걸 깨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신앙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분석하여 해결하고 뿌리 뽑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마귀라는 존재는 똑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탈락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한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등불로 밝히 내 몸을 비추고 내가 혹시 그런 올무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지금 그 고민들을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약 7년 전쯤에 너가 나한테 했던 말인 것 같다. 그때도 너는 나에게 똑같은 고백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사단이 너를 어떻게 올무에 묶고 있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그것을 되게 우리가 살펴보면 언제나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유사한 것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놓았던 게 모세의 노뱀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심어 놓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단이 조장하고 그들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당시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뱀은요, 이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상징일 뿐 아니라 신앙의 열심을 달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숨어있는 전통, 규례, 그런 법규, 그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던 그것들을 바로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뿌리 뽑고 개혁해버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의 전통이라도 그동안의 신앙이어도 말씀 앞에 틀린 것이라면 과감히 우리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과 도전이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성은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충성이 있는가 하면 훗날 히스기야가 위중한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뭔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히스기야의 진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온 전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응답받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찬송가 333장을 너무 잘 알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충성을 하는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요, 이 충성에는 충성을 하는 쪽이 아니라 충성을 받는 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허락해 주는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8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아멘. 다음은 39절 결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충성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충성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개혁하는 가운데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충성은 그가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정이 그 히스기야가 느껴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내가 충성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끊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요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를 보아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심판인 것 같지만 심판 속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였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당시에 많은 왕들은 선지자가 나오면 죽이고 핍박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귀히 여겼고 이사야를 통해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끊을 수 없는 정말 칼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 쪽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 어제는 사랑했다가도 오늘은 원수가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의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넘치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삶을 히스기야는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혼란하고 착잡한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저 내성처럼 외치시는 명령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귀를 막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바로 그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잘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 어떤 이 베드로나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복음 교육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다른 결과가 찾아오죠. 스데반은 죽었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왜 여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차이를 표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귀를 열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이제 어떡하냐,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을 귀를 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적으로 귀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는 걸 아예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중에서 바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죠.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면서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고 비판의 손가락질을 가지고 듣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이 중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쏟아지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려야 하오. 히스기야의 개혁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성결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힘들다는 당신에게, 이렇게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들러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생각할 때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었다. 또 이 말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물론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물론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제가 말씀까지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인가요? 내 아내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귀를 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지 못하면, 내가 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누수단은 없는지, 혹시 아직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그것들은 없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보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개혁을 이룰 때도 그랬어요. 자기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체, 그것이 문제였다는 걸 알고 이 느헤미야가 아주 화가 나서 모든 것들을 개혁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은 큰 구렁이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존재는 처음 개혁할 때 몰아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그 자리를 꿰차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분노하면서 그 존재를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귀를 열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누수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몰아낼 때 그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눈을 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문제를 발견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개혁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예수와 삭는 반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벌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주신 그 제물을 예물로 드리는 복된 하나님 헌금입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물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물이 곳곳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또 건강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걱정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가족이 또 등록했네요. 우리 강남순 집사님 남편분이신데 네,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임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의 새로운 성도가 함께 등록하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 주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성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좀 많이 긴장되시고 걱정되시죠? 우리 이제 그런 우리 조치를 따라서 우리 구역 모임을 이제 우리가 잠시 연장, 잠시 단독으로 중단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이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월 일단은 둘째 주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새롭게 또 이런 공지를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라인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또 성경 공부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제가 좀 유튜버 같은데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하셔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아요. 구독이라는 걸 누르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구독을 누르셔야 저희가 이제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신성교회라고 치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걸 좀 더 완성을 시킨 다음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공지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구독을 좀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배포될 예정이고요. 이 구역모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도 계속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확인을 부탁드리고 동기수련회 잘 마쳤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들이 있다는 거 온라인 예배 이제 5번 좀 보시면요. 온라인 예배가 좀 중요한데 이제 이건 우리가 아직은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완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게 작업을 좀 진행을 해서 온라인적으로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앞으로도 미디어적으로 많은 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서 미디어적으로 좀 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완성해 놓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안타깝게도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할 수 있으면 홍보도 부탁하고요. 후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요. 일단 녹화 방송으로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 검색어는 신성교회라고 그렇게 검색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해서 제가 이제 이게 신성교회 지금 다른 교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검색어 솔직 담백 이렇게 치면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샵을 넣어가지고 검색하시더라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주중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온라인 예배 구축을 위한 부서 회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3부 예배 후에 우리 관리사역 부장님, 또 우리 비논 장로님, 예배사역 부장님, 이문주 장로님, 시설관리 팀장 홍철희 집사님, 방송팀 팀장 임선 집사님은 12시까지 그러니까 3부 예배 후에 5층 목양실을 모여서 함께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신방 여러분 뭐 3월부터 했으면 감사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에서도 우리 또 교인 중에서 우리 박지명, 우리 한지연 부부가 등려했습니다. 우리 뒤에 남아춘 집사님 계신데 우리 할머니 되셨거든요. 되게 젊으시다면 그래도 우리 박수를 우리 주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아까 2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우리 이제 예배부에서도 건의도 계속 있었고 여러 생각 속에서 우리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또 당회원들의 공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건 2주간은 우리가 주중 모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모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모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일 저녁 예배부터 모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7일까지는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제 마음은 속상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이렇게 하나님께 되게 죄송한 일이고 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뭐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일날 그러니까 2부, 3, 1, 2, 3부는 드려요. 근데 이제 주중에는 예배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대신 이제 교회 본당은 제가 열어놓도록 할게요. 그걸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 주는데 들어오실 때 소독을 꼭 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들어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때 또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또 해야 되는 때거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린 거 이제 확실한 이해에 대한 공지는 제가 또 한 번 제가 문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까지죠. 3월 7일 토요일까지는 주중 모임을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줄전 예배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와중에도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다 왔는데 잠깐 영상 준비한 게 있으니까 잠깐 보시고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나의 이야기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해서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기도할 때 뭐 좀 눈물로 좀 웃으면서 그래도 밝게 우리 웃으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교회가 정말 안전하게 자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방역을 할 거고 들어오기도 방역을 다 했고 어제로 다 전부 다 방역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영무 방역도 다 했고요. 실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가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